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주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박영무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광교회가 정말 빛이 없는 곳에서도 빛을 보내는 그런 예언자적인 교회, 그리고 큰 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정말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이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지만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완전히 풀려요. 그래서 또 딴 사람이 돼버리니까 잠깐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참아주시면은 저 사람 저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저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죠. 저는 서울역 앞에 있는 중앙루터교회, 후암동에 있는 중앙루터교회 최주원 목사입니다. 루터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설으실 텐데요. 한국에는 루터교회가 한 55개밖에 안 되고, 루터교회 목사는 전체 해봤자 살아계신 분 다 해봤자 한 7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천연기념물 숫자보다도 더 적은 멸종위기종을 앞에다가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종위기종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한번 경청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명화로 교회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림 좋아하시나요? 네.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 그림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그림을 보곤 합니다. 정말 그림 때문에 가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2001년도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미술사학자들 가운데 미술사학자들의 하나의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미술관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림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두 학자가 실제로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명화 앞에서 몇 초를 서 있는지, 몇 분을 서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하루 종일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6편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요. 과연 몇 초나 보았을까요? 그림 하나당. 여러분들 혹시 미술관 가시면 그림 하나당 몇 초나 보시나요? 그날 통계를 냈더니 몇 초를 보았냐면 그림 하나당 17초 걸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것까지, 이름 명표까지 보는 시간을 빼면은 10초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2001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그림은 제대로 보는 것일까? 그림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일까?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제대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림을 통해서 신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도 좀 하고 교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맨 마지막에 제 목표가 성공을 했는지 안 성공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림을 보면서 17초 이상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행도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역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86년도에 미국의 그 작가인 게리 밀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설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9세기에 지금 미국에 있는 청교도 교회의 예배 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이거든요. 혹시 제가 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저거 쓰시면 될까요? 혹시? 여기에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도 좀 숨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 안 꺼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졸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감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말이야 졸아요. 또 조는 여인 말고 또 옆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왜 째려보고 있을까요? 아니 감히 설교 시간에 이거겠죠. 여기 조는 분 없으라고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굉장히 독특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그림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세기 청교도 교회의 지금 예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우선 조는 사람도 있고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경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특징적인 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책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네,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초기 교회도 사실은 선교 초기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앉았던 것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을 한가운데 딱 쳐놓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서로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목사님만 다 보이도록 이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 같이 섞여서 앉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19세기 청교도 교회도 역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상당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길래 이렇게 경청을 하고 누구는 졸고 있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또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펴놓은 것을 가만 보니까 저기 한 남자가 앞에 있는 남자가 성경을 편 그 두께를 보면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한 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그림 왼편에 보면 장대 두 개가 서 있고 이렇게 뭐가 서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거 헌금 바구니잖아요. 헌금 바구니.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헌금 바구니를 저렇게 만들었었는데 긴 장대에서 쭉 헌금 시간에 찬송 부르면 가운데서 쭉 지나가면서 헌금 바구니 다 이렇게 동전 넣고 했던 그 바구니가 저겁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들 그런 유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 중심에 있는 두 여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째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빈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현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게리 밀처스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째려보고 있는 여인은 째려보는 이유는 뭘까요? 째려보는 이유?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째려보고 있는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새신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신 분일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니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했던 분들, 저희 교회로 따지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아니 젊은데 뭘 저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저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저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곳,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보실까요?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제가 답은 내지 않겠어요. 다른 이야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목 벌써 잊으셨죠?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백지를 하나씩 다 드린 다음에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목사님, 설교자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설교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없을까요? 게리 밀처스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통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박영모 목사님을 쳐다보든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 게리 밀처스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림일 수 있겠다, 그렇게 읽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담겨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이란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율법적인 일들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의식을 갖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1529년도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목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또는 저주와 은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원래 크기는 굉장히 큰 그림이지만 나중에 복제품으로 만들어서요, 요만하게도 만들고 손바닥만하게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들 한번 볼까요? 맨 왼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맨 왼쪽에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 남자 여자가 벌거벗은 채 앉아서 뭐를 주고 있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원죄를 가진 인간에 대한 모습을 그 바로 밑에 벌거벗은 남자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마귀에게 쫓겨서 지금 어디론가 막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좌측 맨 하단에 보면 지금 불구덩이가 솟아있는데요, 그 불구덩이 끝에 보면 잘 보시면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지옥 안에서 막
굉장히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가는 곳은 미련한 사람 또는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맨 마지막의 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뒤쪽에 있는 두 명의 마귀가 보여요. 한 사람은 뿔이 나 있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다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뿔이 나 있는 마귀를 잘 보면 뱃속에 무언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금속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속들은 사실은 재물을 뜻합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요, 사람들 4명이 서 있는데 지금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네,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을 보여주는 건데요. 10계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죄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따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죠. 위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저 위쪽에 가면 구약에서는 그럼 다 사람들 죽는 이야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텐트가 쭉 있습니다. 텐트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텐트 앞에 보면 장대가 서 있고요, 장대에 뱀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놋뱀을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깥에 놋뱀 본다고 살까요, 죽을까요?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네.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민수기 2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천막을 나와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뒤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한번 하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무 하나를 중심으로 왼쪽은 구약의 이야기, 오른쪽은 신약의 이야기인데, 오른쪽 신약의 이야기에서는 벌거벗은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왼쪽에 있었던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서 지금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를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은 저기 초원 쪽으로 한번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하늘에 보면 뭐가 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작은 날타리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 날타리가 아니고 사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펴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초원에, 네, 고맙습니다. 초원에 지금 양들이 있고요, 목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 네, 예수님 탄생 이야기인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성탄의 기사는 밤이 배경인데 여기는 대낮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로 살짝 바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옛날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잊혀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데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해요. 나무 옆에 있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분을 향해서 여기가 바로 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빈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쫙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잘 보시면 비둘기가 한 마리가 피인 중간에 있고요. 그 피가 어디를 가냐면 세례 요한의 이마를 통과해서 저 앞에 벌거벗은 사람에게까지 쫙 관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화에서 예수님 나온 그림 또는 기독교 성화에서 비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딱 하나의 의미만 갖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성령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에게 오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무덤 위에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잠깐만 더 위로 갈까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하늘 위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예수님이요 손을 이렇게 해서 반대편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반대편이 어디냐면 바로 저쪽 구약에 있는 맨 왼편에 하늘에 있는 그 곳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요. 지구 위에 무지개 위에 딱 걸터 앉으시고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나무를 한번 잘 보시면 관찰해 보시면 특이한 거 발견하셨나요? 네, 뭐예요? 좌우를 보면 구약의 율법 쪽의 나무들은 이파리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쪽에 보면 거기에 이파리가 생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 이야기는 아주 짧게만 이렇게 넘어가고요. 교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곳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중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비텐베르크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이곳에서 수도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신학 교수를 하고 또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를 종교개혁의 도시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독일에서도. 이 비텐베르크인데요. 아주 작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작냐면 동서로 횡단되어 있는 중앙에 광장이 하나 있고요. 동서로 횡단하는 그 길을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길어야 한 20분이면은 그냥 천천히 걸으면은 동네를 한번 딱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코딱지만한 동네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예요. 이 비텐베르크에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됐다고 하면서 당시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반박하는 면죄부 반박문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을 붙였던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혹시 이제 그 독일의 종교개혁 탐방을 간다든지 하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곳을 가게 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이제 한국 분들이 가시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일단 중앙에서 딱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저 교회가 나오면 이 교회 앞에서 이 철문을 딱 봐요. 이분이 이 문 앞에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이 붙었던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이 대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 앞에서 이 대문이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사진 한 방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당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와, 이런 교회였어? 그러면서 또 확 이렇게 또 쑥 둘러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한가운데 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묘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사진을 다시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서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냐면은 딱 1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종교개혁 탐방은 완전히 꽝이다.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종교개혁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이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15분이면 다 끝나고 가는데 그렇게 다니지 마시라고.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곳을 제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교회예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반대편을 둘러보면 딱 이 교회가 보입니다. 비텐베르크 C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루터가 그 설교자로서 평생 설교자로서 공식 설교자로서 살았었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찬송 부르셨잖아요. 같이 찬송하셨는데 이전에 1517년도 이전까지는 회중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은 찬송하지 않았고요. 칸토룸이라고 하는 교육받은 성가대라든지 목회자 그룹만 찬송을 했지 여러분들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찬송을 하잖아요. 화음 넣어서도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교회, 첫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목회자, 소위 사제를 세울 적에는 가톨릭에서는 주교가 안수를 해서 무조건 세웠어요. 교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청빙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는데요. 최초의 청빙 목사가 생긴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1523년도에.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개혁 역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 전 세계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축하할 적에 가장 주목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요. 이 교회의 많은 유산들 가운데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앞에 내폭의 제단화입니다. 내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폭의 제단화에 종교개혁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고 또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이 내폭의 제단화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폭의 제단화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개신교회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아주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중앙화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폭의 이 제단화를 왜 중요하냐면 보통 1530년도 이후로부터 우리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고백하는 공통의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 자,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례전은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 보면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전은 세례는 유아세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 중앙화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거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저 그림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중앙화를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뭔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독보적인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1498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15세기가 다 끝나가는 말에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보면서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작품이고, 원근법이라든지 뭐 할 것 없이 이 안에는 아름다운 선, 그리고 사람들의 모양, 그리고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배경들을 너무나도 배경을 잘 묘사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이 모습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림과. 왜냐하면 이 그림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선명한 모습으로 보지만 순환의 역사가 상당해요. 1498년도에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한 2년 뒤에 밀라노에 여기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수도원인데요, 식당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냐면 가로 8m, 세로 한 4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식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노동을 하고 식당문을 저기서 딱 들어와서 앉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1500년도에 이 밀라노에 대홍수가 와서요, 이 식당을 완전히 다 침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형태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형태만 남고. 그래서 어떤 색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나폴레옹 군대가 밀라노를 침공을 했을 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산타마리아 수도원에 이 식당에다가 창고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사격 연습을 시켰는데, 사격 연습을 할 때 저 예수님이랑 저 제자들을 관역을 맞춰서 저기에다 사격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43년도에 우리가 2차 대전 말기에 이탈리아를 이제 연합군들이 공습을 하게 되는데, 공습을 하면서 이 산타마리아 이 수도원도 공습을 받게 됩니다. 다 부서졌는데요, 다행히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쪽 벽을, 큰 건물이 딱 깔고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원을 한 것이 나중에 197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2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복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미술사학자들은 복원을 했어도 그때 원래 원작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한 작가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수학자이기도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빈치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니야, 저거는 다빈치가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야,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야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그림에서 창이, 뒤쪽으로 난 창이 몇 개입니까?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을 보면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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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해서 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33133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암호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다빈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 안에 굉장히 암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던 사람입니다. 그림뿐만 아니고 어떤 작품이든 그런 암호들을 많이 넣어놨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을 하고 있었고 했었는데, 이 다빈치가 평생 동안 굉장히 사랑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33133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김일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맨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없습니까?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나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되죠? 하는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비탄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왔을 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 근심하게 하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은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고 또 평화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몇몇 인물들만 조금만 더 쳐다보도록 하죠. 저한테 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없네요. 네. 요거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빈치의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밑밥입니다. 밑밥이라고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있었던 중앙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성찬에 관한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시대적인 차이는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거의 동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다빈치의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 뭐예요? 네, 식탁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일자형 식탁, 하나는 원형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당을 다 한 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긴 식탁이 있어요. 그럼 문 열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뭐부터 고민할까요? 어디 앉지? 그 다음에 또 고민하는 거? 네? 고민하는 거. 뭐 고민하세요? 뭘 먹을까? 메뉴는 뭘까? 그거 말고 다른 고민을 하는데요. 뭐냐면 어디 앉지? 자, 그런 다음에 딱 같이 간 사람들을 딱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누가 중앙에 앉을까? 누가 상석에 앉을까? 이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몇 번째 앉아야 되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긴 식탁은 식탁이 가지고 있는 암시적인 상징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위계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여러분 같이 또 똑같은 상황에서 식당에 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긴 식탁이 아니고 원탁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앉고 봐요.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왜? 원탁에는 그런 위계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뭐 음식에서부터 다 같은 자리예요. 다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전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더왕이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과 원탁에 앉아서 위기 없이 형제처럼 같이 소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호칭이 붙게 됩니다. 자, 앞서 다빈치의 그림과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다빈치와 루카스 크라나흐의 차이는 뭐냐면 다빈치는 가톨릭 사람입니다. 가톨릭 문화에서 로마 교회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고요. 지금 의도적으로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재단을 그리면서 개신교회란 어떤 것인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이는 뭐예요? 구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평신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확실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왕 대신 왕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고 모두가 다 각자 특수한 기능으로 부여받은 모두가 평등한 조직이다, 평등한 체계다. 우리 안에는 위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종교교육 때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간혹 이 만인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럼 목사나 나나 다 똑같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직의 진짜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 사람들이 와서 제물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장로교회도 되고 루터교회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의 조각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디안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조각을 나눈대요. 어떤 사람이건. 그래서 조각을 나눠서 받은 조각으로 나를 만들어 간대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개신교인이 된다 또는 만인사제직, 만인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조각을 주어가면서 서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원탁에서는 서로가 거침없는 소통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원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그림들 잠깐 보도록 하죠.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맨 왼쪽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늘 보면은요, 이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한테 예쁜 척하고 있고 아양 떨고 있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명화를 그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요한을 그릴 적에 아주 미소년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여성스럽게 그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아까 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자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전에 그 댄 브라운의 소설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저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애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그런 가설 음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자,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 한번 보도록 하죠. 저 사람 누구일까요? 가슴에다 지금 손을 얹고 있는데 오른손을 왼손 왼쪽 가슴에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예요? 지금 이 성만찬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서 함께 성찬을 나눌 적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니들 중에 나 배신할 사람 있어?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고 내니까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누구한테 가냐면 베드로한테 가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새벽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오른손을 심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을 걸고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용없어요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심장 위에다가 손을 얹어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앞편에 있는 저 사람 보도록 하죠. 저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손가락 뭐 이렇게 딱 했는데요. 누구일까요? 그냥 막 찍으세요. 아는 제자들 괜찮아요. 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 교회 못 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준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네. 왜 가룟 유다일까요? 다 여기에는 표현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는데 왜 가룟 유다예요? 돈 주머니 있어요. 그렇죠? 돈 주머니 잘 보이시네요. 네. 돈 주머니 있고 또 가룟 유다인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용모가 가장 지저분해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작가들이 그릴 때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려놓곤 합니다. 그것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입속으로 훅 들어가 있는데요.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된 그 저주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 그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다 식탁 안으로 두 다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가룟 유다만 유독 한쪽 발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라도 튈 수 있게끔. 그렇죠? 시간 나면 간다. 두고 봐라.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신앙이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다.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룟 유다의 옷 때문에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옷 색깔이 지금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습니다.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순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붉은색을 하고요.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가룟 유다의 색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가룟 유다의 색깔이냐면 배신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그림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 화가들이 가룟 유다를 그릴 때 이 망토라든지 이런 옷 색깔을 노란색으로 참 잘 처리를 합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 있는 건가 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934년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그때부터 유태인들을 학살을 시작을 하는데 유태인들을 막 잡아서 아우슈비츠로 트럭이나 기차에 실어서 막 보냅니다. 그런데 가스실에서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태인들을 붙잡을 적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왼편 가슴에다가 별을 하나씩 붙였어요. 혹시 아세요? 잘 보시면 유태인들 막 잡아갈 때 별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유태인들 표식으로. 그래서 독일 사람과 다른 유태인들의 표식으로 별을 붙이는데 그 유태인의 별이라고 이야기했네. 그때 색깔이 노란색 별입니다. 왜 노란색 별이냐면 가룟 유다의 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태인의 별은 원래는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거기에 다윗의 별이 나오는데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노란색 아니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파란색입니다.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색깔은 그들의 별은 파란색, 다윗의 별인데 히틀러는 거꾸로 배신의 색깔, 가룟 유다의 색깔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독일을 망하게 만드는 원흉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 색깔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저 그림에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맨 끝에서 잔을 들고 있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지금 잔을 빼서, 포도주 잔인데 잔을 빼서 밖으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혹시 가톨릭 미사에 참여해 보신 적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매주마다 성찬을 같이 나누기는 하지만, 성채성사라고 하는데요, 성찬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신자들에게는 떡만 주지 잔은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건데요, 논쟁이 한 800년도부터 1000년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한 200년 후에 라테란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평신도에게 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저주받을지어다. 근데 평신도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 당시에 다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먹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 아니 그래도 성경에서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다 평신도들 줘야 될 것 아니야? 또 신학자들이 막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논리가 뭐냐면, 떡 안에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몸이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피도 있으니까 뭐 이 떡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도 역시 이 잔은 평신도에게 주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되면서 1517년도 이후로, 정확하게는 1520년도부터요,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서는 성찬을 나눌 적에 두 가지를 다 줍니다, 평신도에게. 왜냐하면 성서 말씀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주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첨언하거나 거기에 덧붙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부터 온 교회, 종교개혁의 가장 좋은 예시로서, 표징으로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떡과 잔을 나눈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고 누구만 먹어요? 사제들만, 안수받은 사제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 친구가 독일 그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뭐 설교를 해달래요. 거기서는 설교는 평신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축하 설교를 하고 성찬을 나누려고 했더니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좀 삐졌어요. 제가 왜 나한테는 안 줘? 그랬더니 원래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떡은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잔에다가 남은 떡을 다 쪼개서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싹 다 전체를 다 먹고 말아요. 그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게 이제 가톨릭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신념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여하튼 가톨릭은 그런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계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제만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평신도도 역시 같이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가 12사람의 사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잔을 빼내서 밖으로 꺼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잔을 받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잔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서빙? 네.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옆에서 그냥 그 심부름하고 뭐 이러는 사람 같은데, 복장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복장은, 저 사람의 복장은 뭐냐면 이 당시 왕자의 복장입니다. 보석 달린 칼을 차고 있고요, 왕자들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저 복장이 없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심부름꾼, 시종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1520년도에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맨 마지막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글에서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물 위에 올라서 있는 자유로운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써야 될 곳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인 동시에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시종이지만, 왕자이지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나르는 봉사자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한 명만 더 보도록 하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검은 옷 입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인물들은 그 비텐베르크 시민들 얼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놨대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서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딱 왔는데 내 얼굴이 딱 있어. 교회 나왔는데 우리 아빠 얼굴이 딱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의 얼굴을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 지금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종교개혁자 그룹 중에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 아니면 학자, 아니면 정치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는데, 저 사람의 직업은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 이 사람은 1534년도에 루터의 신구약 성경을 출간을 할 때 그 출간을 맡았던 인쇄업자예요. 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이제 곧 시작을 했었고요. 그 활자 인쇄를 통해서 이 인쇄업자들이 큰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루터의 그 성서라든지 아니면 글 같은 것을 맡아서, 도맡아서 이제 인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베루풍인데요, 소명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쓰였던 단어예요. 당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직자가 돼서 사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성직자에게만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 가지 자리가 있다고 루터는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혈연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 이 셋을 이야기합니다.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 내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로, 또 어떤 사람은 엄마로, 아빠로, 또 자녀로 살죠. 또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직업의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공동체는 교회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성직자만, 우리가 목사나 아니면 사제들만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그럼 그 소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야겠죠. 그 소명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의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 여종이나 푸드관에 고기를 썰고 있는 고기 주인이나 구두를 만들고 있는 피장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직자이다.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한데, 그러나 주교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 개혁을 한 그 정신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대가 이렇게 많이 가서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20분에 저한테 끝내라고 했으니까 아깝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글 이야기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강의도요, 단축 수업보다도 못하고, 아무리 좋은 명강의도 휴강보다 못하대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교회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고 글만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후견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도와서 정말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부인은 매춘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갖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자를 위해 피조되었고 이 일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린대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통과해 어디로 간다고 해요?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사신대요?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 산대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이유래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지만 거기서 살면 안 되고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이웃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날로 모셨잖아요. 여성 기도회로. 그래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회중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명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 모두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째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전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굉장히 권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예배와 모임을 만들어서 이곳에 다 참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면 우리 모두 다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 아니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는 잊혀버리고 효력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기도는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절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운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도 훨씬 더 바로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조금 아쉽네요. 많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욕심을 부리고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정말 한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쉽고요. 급발진을 해서 맨 마지막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한 단어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만 마치고 끝낼게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온 종교가 다 씁니다. 기독교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불교에서도 쓰고 힌두교에서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쓰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독특한 면이 있어요.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 내가 뭐 기도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웃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선 하나님과 1대1의,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면 그 1대1의 관계는 수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 거기다 덧붙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과 함께 걸어간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웃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그런 복된 대광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